성령님이 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3시 반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연장이 됩니다. 제가 3번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였는데 첫 번째가 성령은 한 번만 사도행전 2장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8장, 9장, 또 10장, 또 19장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졌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오늘은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성령 집회 때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지 나누겠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벌목을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도끼로 나무를 패서 나무 한 그루 정도 넘어뜨려서 생활을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도시로 나와 철물점에 갔는데 그 철물점 주인이 얘기합니다. 어르신, 이거 전기톱은 그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를 하루에 10개도 자를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있느냐?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전기톱을 사서 가서 아주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전기톱으로 나무를 잘랐는데 한 그루도 베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도시로 나와 그 철물점에 가서 화를 버럭 내며 이 꼴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무 10그루를 베느냐? 도끼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르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며 전원을 꽂으니 갑자기 막 왜 어마어마한 큰 소리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힘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풍성해진다, 기쁨이 넘친다,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예수를 믿어봤더니 능력이 있기는커녕 기쁨이 있기는커녕 평소에 일상생활에다가 교회까지 나와야 하는 혹이 하나 더 붙어서 삶이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졌지만 전원이 꽂혀지지 않으면 아무 에너지가 없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노력으로 아무 능력도 없이 그저 지루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제자들은 대문 잠그고 방문 잠그고 마음문 잠그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성령이죠.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말씀하였죠. 그게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권능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이 권능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온 천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창조의 권능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권능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권능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권능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는 권능입니다. 모든 중독을 끊어주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같이 위대한 분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죠.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비결은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같이 초라한 자들이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빨리 깨닫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되기 바랍니다. 젊을 때는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와요. 힘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 능력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매님들은 아기를 낳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형제들은 자기 힘으로 살면 되는 것처럼 뛰어다니지만 결혼해서 몇 달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아멘 안 하시군요. 살면 살수록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6학년 되면 좀 깨닫게 됩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6학년이 됐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면 내 이 모든 노력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젊은 날에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찾고 사모하고 구하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자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두렵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그 두렵고 불안과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싹 이겨버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12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체험한 그 성령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의 모든 능력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긍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끝없이 밀려오는 이 두려움을 싹 사라지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처럼 밀려오고 불처럼 와서 강력한 두나미스, 영적인 파워,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였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성령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가 뭡니까? 꼼짝없이 묶여서 끌려가는 게 포로이죠.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데 나를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내 힘대로 못 살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포로들이 있습니다. 어디 손을 묶고 끌고 다니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도 너무 많은 포로가 있다고요. 어떤 포로입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포로입니다. 중독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포로인 것입니다. 술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술이 나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술을 먹어서 부부싸움을 하고 이러니까 다시는 술 먹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데 결심을 했는데 또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로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중독입니다. 술을 못 끊는 거예요. 담배 포로, 담배 중독. 담배를 피우면 폐암을 일으키고 몸에 해롭고 온 가족들에게 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는다고 결심했는데 새해마다 담배 끊겠다 결심했는데 포로예요. 못 끊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 중독. 마약은 한 번만 먹으면 못 끊는 것입니다. 대학까지 아이를 잘 키워서 보내는, 대학에 딱 보내서 그냥 학교에 가서 마약을 하게 되는데 그냥 그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에요. 이런 것만 있나요? 게임 중독. 게임도 중독입니다. 게임 하지 말라 해도 하잖아요. 아빠가 매를 때려도 해요. 코앞에서 보는 데서 지금 하지 마라 해도 계속해요. 이게 중독이라고요. 요즘 게임은 좀 제 어릴 때 게임하고 좀 달라요. 저도 어릴 때 게임을 했어요. 우리는 파리 잡는 걸 했어요. 블럭으로 해가지고 다다다 손가락으로 꼭꼭꼭꼭꼭꼭 누르면 이렇게 벌떼같이 다다다다다 죽이는 이런 거. 돈만 생기면 그 게임장에 가서 이 파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독이 되면 대화를 할 때도 저 선생님 그랬어요. 계속 이러면서 이거 중독인 거예요. 근데 요즘 게임은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아요. 여러 명이 동시에 해요. 자기가 빠지면 왕따가 돼요. 아이들이 이 게임 중독에 들어가요. 인터넷 중독, 음란 중독.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손바닥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음란 중독이에요. 오늘날은 중독된 자들, 이 환자들이, 포로들이 너무 많아요. 이 버럭버럭 화내는 것도 중독입니다. 요즘 조용한 데나 좀 가만히 있어 몸이 너무 건질건질하다면서 화를 내고 싶다는 그 중독이에요. 불안도 중독이에요. 요즘 너무 평화로워서 난 불안하다 그래. 평화로운데 그 좋은 건데 그게 불안하다. 불안도 중독이에요. 너무 많은 현대인들이 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약으로도 되지 않고 야단쳐도 되지 않는 이 중독이 성령이 임하면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포로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남편이 컴퓨터 사업을 해요. 돈을 꽤 잘 벌어요.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어느 날 배가 아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자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이후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수술한 이후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한 마리 초청하면 100마리가 밀려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밥을 먹지 못합니다. 식욕이 끊어집니다. 드디어 우울에 빠집니다. 병원에 입원도 했습니다. 잘 낫지 않습니다. 입원하면 좀 괜찮아지는데 또다시 우울이 밀려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드디어 귀에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가방을 던져라, 가방을 던져라, 자꾸만 그런 소리가 들려서 가방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남편이 알고 그 안에 지갑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걸 그냥 길거리에 던져버려요. 이 자매 집이 다행히 1층인데 1층에 창문을 바라보다가 뛰어내려라 해서 또 뛰어내려 온몸이 다 부서지고 상처를 입고, 남편이 이 아내를 여기저기 병원을 데려다니고, 이 자매의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가지 않던 이 자매, 이제 큰 병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위는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의 권유로, 권사님의 권유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예 그냥 혼자 두면 이상한 짓을 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예 교회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서 그 기도 모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계속 지냈어요. 6개월이 되는 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자매가 자기 몸에 뭐가 쑥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해졌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남편이 너무 좋아 춤을 추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던 남편도 다시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안이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지금은 그 자매님은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되지 않고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이것,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님은 분노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성령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치품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활력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열정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 능력을, 권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권능을 줘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권능을 주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권능을 주신 이유,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기 위하며, 갈릴리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인생이 확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버리고 고기 잡는 것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 더 잡히면 기분이 좋아지고 물고기가 안 잡히면 그날 우울해졌던, 그저 물고기 잡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자 그의 목표는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자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거장으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영적 거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이 성령, 이 성령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로마 전역에 퍼져갔습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들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교회 안에 캐토릭이라는 교회 안에 교인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캐토릭 천주교가 이 기독교를 이끌어갈 때에 1000년 동안 중세는 암흑기 안에 들어갑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지자 복음이 다시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1792년이 되었어야 침례교회 최초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복음을 들고 인도로 갔고, 1807년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1813년 아돈이란 저도선이 미얀마로 갔습니다. 세계 최초의 선교대회는 1919년 에딘버러에서 열렸습니다. 정말 복음이 전 세계로 다시 전파된 것은 불과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모여도, 캐토릭이라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도, 천주교 안에 들어가 있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잠잠한 암흑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탈출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디에서 왔어,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뭘 하기 위하여 살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 언제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다. 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있기는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를 위한, 이 세상을 위한 삶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길을 걸어가다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가는 제자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자네는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디는 성령 충만한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혹시 당신 무디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소문이 다 났어요. 무디는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했을 때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자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권능을 가졌어요. 베드로는 40년 된 안전뱅이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가만히 앉아서 누구든지 와라, 내 병 낫게 해주마 이러면서 앉아서 그냥 돈을 막 펑펑 받으면서 불치병 다 고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겠습니까? 병을 탁탁 낫게 해주면서 돈만 벌다 앉아 있었던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아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여 삶을 마쳤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를 높여서 교만해서 망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낮추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이후 그의 삶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생명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구절이 왜 나왔습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밀레도 항구에서 헤어질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울었죠. 바울 선생, 바울 선생, 제발 가지 마세요. 당신은 그곳에 가면 죽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갈 거야. 나는 복음 전하러 갈 거야. 그때 한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도 하였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렇습니까? 우리 처녀 총각들, 내게 사는 것은 결혼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렇습니까? 운동선수들, 내게 사는 것은 올림픽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헛된 목표를 향해 인생 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였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바울이 다녔던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2만 킬로가 된다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열정입니다. 차도 없이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 열정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요한계시록 7장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의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요한이 바라본 거죠. 요한이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전 세계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변해도 성령의 사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희망 없습니다. 경제인에게 희망 없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에게 희망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은 놀라운 책이에요.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뭘 해야 할지 오리무중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정말 큰 삶의 목적, 비전을 줍니다. 여러분, 복음서 좋아하시죠? 사복음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고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복음서. 복음서는 언제나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이야, 복음서만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요. 복음서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 해주시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세요. 나만 알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 살아계세요. 야, 복음서 좋아. 난 복음서가 너무 좋아.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도들이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참 좋아.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걸 주시오. 야,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그거로 끝내지 마시고 복음서에 갇혀 있지 마시고 복음서에서 튀어나와 사도행전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뭘 복받을 생각 그만하시고 이제 예수를 위해 죽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악수합시다. 예수를 위해 죽읍시다. 아멘입니까? 예수에게 복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예수를 위해 죽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 아멘도 여기밖에 안 해. 다 뒤에는 그냥 본망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는 인생, 참 멋있는 인생입니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천국 가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성령이 임한 이후 그들이 한 행동들이 쭉 기록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능력받은 성령 받은 이들의 삶은 기쁨이 넘쳤어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사는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기뻐했다니까. 성전에 모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이 났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 오고 싶습니까? 교회 오게 되기 바랍니다. 오고 싶기 바랍니다.
오는 게 기다려지기 바랍니다. 막 신이 나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만 가면 그냥 신이 나고 막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그냥 교회 오면 좋아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연애하는 처녀 총각들 봐요. 그저 만나면 좋아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좋아요. 제가 처음 우리 아내를 만나서 교제를 할 때인데, 우리 아내를 데려다 주고 나오면서 우리 아내 그 3층 집이었는데 우리 아내 집은 2층 집이고, 그 3층 집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려다 주고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3층 집 권사님 너무 좋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드리는 이곳이 기다려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 그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 알잖아요. 위험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배 드리는 것, 그 모이기를 기뻐했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셨으므로 초대교인들은 모두 100%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 성령이 부어질 것을 일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이 아랫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 밑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외부에서 돈을 주거나 뭐 물건을 사주거나 선물을 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 배 밑에서부터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은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항상 기쁘니?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항상 웃어? 너 왜 항상 미소가 있니? 세상 사람들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 믿는 자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2절 3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베드로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죠. 그 40년 된 안전병이 일으켰다고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풀어줘요. 근데 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또 잡았어요. 또 감옥에 집어넣어요. 두 번째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번에는 그냥 풀어주지 않고 막 그냥 채찍으로 온몸을 때립니다. 그리고 풀어줘요. 그게 요한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매를 맞는데 그들이 매를 맞고 기뻐하였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됐어요. 회사에서 쫓겨나네. 해고해. 너 우리 회사 다니지 마.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우뚝 세워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회사에서 자르다니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채찍질 당하고 풀어줄 때 그들이 기뻐하면서
기쁨이 여러분 배 밑에 있기 바랍니다. 솟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교회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가 밥상을 던졌다니까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 아이고 다시는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고 기뻐하면서 매주 교회.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이 여러분 배 밑에서 솟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시고, 억울한 일 당해도 기뻐하시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도 기뻐하시고, 시험이 와도 기뻐하시고, 병에 걸려도 기뻐하시고, 남편이 잔소리를 해도 기뻐하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군요.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렸죠. 이 초대교회는 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이 12제자 사도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뭐 연락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나눠줘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못하겠다. 교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들은 그저 기도와 말씀만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당신들이 사람 뽑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우리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일까지 맡기냐고 하며 짜증을 내지 않고 기뻐하였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5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가짜예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누구 예수 믿는다고 만나잖아요. 이분이 우리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이렇게 인사하면 딱 보면 권사님 이마에 예수 믿는다 써놨네요. 딱 알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면 예수 믿는다 쓰는 거예요. 심각하면 예수 안 믿는다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납니다. 나는 요즘 기쁨이 없다, 나는 웃은 지 오래된다, 내가 언제 웃었지? 이런 분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즘 현대인들은 얼굴은 있는데 얼굴이 없는 사람이 많죠.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감정의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제일 앞에가 뭐가 나옵니까?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에요. 성령 받은 증거는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위에서 부음받는다 했잖아요. 성령 받으면 사랑이 부음받는다. 또 성령 받으면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늘 화가 나 있다. 네, 성령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17세기 위대한 철학가요, 사상가요, 수학가인 천재 파스칼 알죠? 이 수학의 여러 가지 법칙을 발견해내잖아요.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늘 입고 다녔던 옷 겉옷에 이런 글을 써 붙인 것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그가 성령 체험했던 일입니다. 1654년 은혜의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불이 임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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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의 눈물. 이제는 내가 결코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파스칼은 성령 받은 이후 팡세라는 명상록을 쓰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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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얻는 그 성취의 자아성취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아무리 막아도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에베소서 5장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입에서 시가 나오고 신령한 노래, 기쁨이 넘치는 노래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성령 집회 때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능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세상이 없는 권능입니다. 무한대의 지혜가 들어옵니다. 무한한 능력이 들어옵니다. 골리앗도 싸우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홍해도 가르는 능력입니다.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런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 인생이, 내 꿈만 이루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나를 넘어서고 내 가정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기심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위대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어요. 2000년 전에 부활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오늘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본 것처럼, 증인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는 게 너무 지루하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억지로 산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버틴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억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루한 것도 아니고 버티는 것 아닙니다. 그건 짐승입니다. 짐승은 버티며 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루한 인생을 정리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기쁨이 충만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다시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력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루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버티는 삶을 정리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열정이 넘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